아멘.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제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00장 찬양 후에 이옥희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밖에서 아버지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항상 염려하는 가운데 있으니 저희들 예배가 주님 앞에 협량하여 아버지 드리는 복된 예배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모든 아버지 기관단체가 목사님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사 한결같은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어나는 데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허전한 마음을 가져왔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충만 받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의 주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기관의 모든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와 주님은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첫 시간에 은혜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주님께 다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수해를 입은 많은 이웃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잠깐 그 괴산 지역을 다녀오면서 좀 특이한 점들을 봤어요. 봤더니 그 컨테이너나 이런 집들이 막 떠내려 가거나 여기저기에 걸려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망가진 집들을 보고, 근데 이렇게 좀 수해를 동일하게 입었는데 그래도 좀 집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보존돼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봤더니 대부분 콘크리트로 집을 짓거나 견고하게 벽돌로 지은 집들은 그래도 수해 속에서도 뭐 비가 뭐 그 홍수가 들이치면 대체할 수 없지만 대체로 이렇게 물이 좀 넘쳐서 잠기는 상태에서 어 물이 크게 요동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보면 이렇게 판넬이라든지 이런 좀 말하자면 쉽게 집을 지은 집들은 대부분 많은 파손을 입었고 그래도 좀 견고하게 기초를 쌓은 집들은 그래도 그런 수해 속에서도 보존되고 있는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죠.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어떻게 기초를 세워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질 때도 보면 아주 기초를 지을 때가 제일 오래 걸리죠. 그리고 기초를 짓고 나면 기초를 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예. 기초가 중요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가장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가보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면, 즉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많은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뭐 몸이 건강하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그 외경인데 요즘 막 도마복음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씀에 거기에는 대부분 인간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어떤 의미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거나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뭐 많거나 믿음을 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느 누구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신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인간에게 조건을 얘기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이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변함없는 이 구원의 철칙입니다. 이것은. 그럼 우리가 그 믿음, 과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믿는 그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때요?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는 한 150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66권은 한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에 2세기경에 완성이 됐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한 4세기경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양한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의 내용의 핵심, 성경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 그래서 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와서 행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과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요. 뭐를 통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믿음은 뭐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하면 디아레마토스 크리스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8절로 가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여기서도 보면 믿음의 말씀이다 나오잖아요. 토레마테스 피스테오스, 즉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초청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초청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건 힘들어요. 초청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죠?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을 믿음을 갖게 만들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꾸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을 믿음을 갖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끼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불러내고 초청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대를 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몫과 하나님의 몫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전도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초청하는 거구나. 그 초청의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한번 그 전도의 개념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목표를 다시 말씀으로 정하고 그 목표의 주제들을 디모데후서로 정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으려면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으려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20절에 가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과감하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잖아요. 그죠? 이미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아내가 이미 90세가 됐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의 죽음, 즉 자기를 시체와 같이 여겼어요. 자기의 시체와 같은 몸, 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게 아니라 뭐를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씨를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뭐를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출발이고 제대로 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의 연륜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열어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라는 이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부터 든든히 세워가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시험이 다가올수록 선생님들이 또 학원에서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출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기초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심화되고 더 그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왜? 대부분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출 문제거든요. 기초 문제입니다. 예. 기초부터 튼튼히 세워가는 거죠. 그 기초를 다시 다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 뭘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착하고 좋다, 착하다, 좋다, 저 사람 진짜 착해요, 저 사람 진짜 좋아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또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아 그래 맞아 호응해주는 사람, 그래서 적이 없고 왼수가 없고 모두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다라는 말을 칼레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지혜나 어떤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태도, 우리가 그 진주장사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죠? 갓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사람,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을 착한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좋은 마음, 아가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하고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아가데, 즉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 얘기도 좋고 저 얘기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이게 뭔가 나한테 유익하고 뭔가 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좋은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들을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얘기든 듣겠다가 아니라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따져봐서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냐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여느냐,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분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뭡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의 근거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저는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들이 없어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볼 수가 있죠. 왜? 그때는 인쇄술이 있거나 종이가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중세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거나 그것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사제들만이 그 허용됐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종이로 된 성경도 있고 우리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믿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내가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기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가? 많이 그 말씀을 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 우리의 모든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지나서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거든요. 뿌리가 깊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그 뿌리가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당히 얹혀놓고서 믿음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려면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죠.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이 상고라는 말이 뭡니까?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이 피고를 두고 이 원고를 두고 막 그 신문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검토하고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잠언 2장에 가보면 나의 말을 받으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읽는 것은 빠를 수 있죠. 하지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찾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깊이가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기울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다 붙이랬어요? 손목에다 차고 이마에다 붙이고 집의 문에다 문지방에다 문설주에다가 그것을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왜 그러겠어요? 계속 기억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죠. 신명기 10장에서는 너의 이 말씀을 너의 마음과 너의 뜻에 네페시 너의 영혼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계속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장치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암송을 하는 거죠. 암송을 하는 거.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제가 그 대학교 때 또 신학교 때 계속 외웠던 말씀들이에요. 그게 예우니까 그것을 자꾸 내 생각에 새기니까 이게 적절할 때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새기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이는 시냇가에 뭐예요?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맺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어디에다가 그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 이끌어서 끌어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묵상하면 보통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걸 묵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묵상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그것을 내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행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외우고 새겨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걸 덧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걸 참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신학 성경을 보고 뭐 신학 책을 보고 또 신학 논문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지만 그 기초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암송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이때 이거보다 더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가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 우리 입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행동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후 예배 때 봤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앙은 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영적이고 내적인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그게 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됨됨이가 되면 우리가 됨됨이가 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행동과 삶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죠. 바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삶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희희낙낙거리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 약속을 믿고 확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이 요동치는 세상, 수많은 재해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수록 우리의 삶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튼튼해질 것이고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고 떳떳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초 작업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튼튼해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가 있고 비가 나고 창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를 내리면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비를 내리면서 이런 비가 내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실천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장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믿음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삶을 아버지 돌아봅니다. 분주한 삶을 핑계했고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일들을 아버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주여 장마철에 이 많은 비가 내리는 이 홍수철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아버지 연구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아버지 주여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항상 더 기억하고 생각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아버지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에 대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습관들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 이른 시간에 또 아버지 주여 하루 일과를 마친 시간에 아버지 주여 어떤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여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더욱더 아버지 견고히 세워지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우리의 분주함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저 삶의 아버지 다른 아버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밀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아버지 주여 묵상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적용할 때 아버지 우리 삶의 놀라운 아버지여 믿음의 열매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말씀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준비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열린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나고 홍수가 나서 무너지는 집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믿음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곳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바위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아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백성들이 귀한 아버지의 시간과 마음과 아버지 고백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땀 흘려 일하고 아버지 주여 수고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현장에 역사해 주셔서 그 수고한 대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약속으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또 아버지 장학헌금을 매주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예물들을 사용하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장마철에 그들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연약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강건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들을 강건하게 또 아버지 굳건하게 아버지 당당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섬긴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그래도 어떤 일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박 2일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여름 성경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학생들 또 아동부 그리고 청년들 또 우리 지도자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시간 날 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물놀이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보니까 물이 깊어서 우리 어른들도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 하면 좀 그러니까 밤에 와서 시원하게 수영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놀이장이 큰 거 한 개가 더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2개하고 우리 유아 물놀이장이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될 텐데 토요일하고 주일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꼭 입회하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뭐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용하시기 전에 교회 사무실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다 오픈을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8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이렇게 개장을 할 예정이니까 뭐 우리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중에도 가능하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면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층 로비에 나눔 마당이 열려 있습니다. 나눔 마당은 내가 안 쓰는 물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놓으시면 이거 나한테 필요하다 하면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다 놓으신 분들은 특별히 새로 새 거라든지 아니면 좀 좋은 거 좀 갖다 놓으시고 버릴 거는 갖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다가 이름 써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준다고 이렇게 물물 교환하셔도 안 되고 그냥 내한테 필요 없는 물건, 근데 다른 사람 줬으면 하는 물건을 갖다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나한테 필요하다 하면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기다 혹시 뭐 후원한다고 돈을 놓거나 또 다른 거 이게 은근히 놓지 마시고 판매해서도 안 되고 돈이 왕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좋은 물건 있으면 안 쓰는 물건 있으면 가져다 놓으시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다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물건 아니라 뭐
뭐 야채도 좋고 뭐 많습니다. 가져다 놓고 돈은 가져다 놓지 마시고 하여튼 좋은 거 갖다 놓으시면 필요한 분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마당이 넓으니까 우리 신갈이나 뭐 기흥구에서 벼룩시장을 좀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요. 제가 늘 말씀했듯이 우리가 찾아가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치를 잘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나눔마당도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부담 없이 돼야지 그런 활동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모임이 있는데 오늘 비가 와서 안 되나요? 예, 뭐 할 건 이제 자세한 내용 있으면 우리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끝내 구원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새기고 묵상하여 그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